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 본문은 그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을 분류할 때 이거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옥중서신. 이 골로새서를 쓴 본디 목적은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경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단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악한 집단이죠. 사이비도 그렇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이단은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사실 보세요. 요즘 세상도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정말 아수라와 다름없는 이 정치판을 봅니다. 이 정치 싸움에 가세하고 있는 면면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저도 이찬수 목사 말같이 판단은 유보합니다. 판단은 유보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목사 이름을 걸고 앞장서서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지만 뒤에서 서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너는 잘못했다 하는 사람들 보면 장로고 안수집사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어느 일방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다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연하연하임. 어쨌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수인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법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마음을 잘못 먹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삶의 결과도 달라지겠죠. 나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결과가 구원의 완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다 마쳤을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영적인 생활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세상에 영적 유익을 끼치는 그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의 이 몸도 이제 우리 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잘 관리하고 이게 온전한 성도의 삶이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애쓰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높은 주위에 올라야 될까요? 재물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물론 그런 조건도 있으면 좋죠.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 사용하잖아요. 핸드폰 안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새로 추가된 기능을 광고합니다. 근데 통화와 문자 같은 기능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활성화되어 있지만 보다 더 많은 첨단 기능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활성화시켜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최신형 핸드폰을 갖고도 첨단 기능들을 활성화하지 않고 오직 통화와 문자만 한다면 굳이 비싼 핸드폰 살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가끔 요즘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 화면도 챗GPT가 만들어준 거지만 챗GPT 같이 이렇게 굉장히 저걸 영적인 평강 하나 그려줘 했더니 저희 그려줬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도 아주 기초적인 그런 활용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벌써 활용법을 배우는 학원들이 생기고요. 강의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초에 기초만 하고 있지만 또 지난 목요일날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 그쪽에 가서 목사님 몇 분과 사모님 모아놓고 저거 강의하고 왔습니다. 유튜브 편집하는 법 그리고 뭐 챗GPT 활용하는 법 뭐 강의하고 점심 잘 얻어먹고 그날도 너무 매운 거 먹어갖고 굉장히 근데 어쨌든 잘 얻어먹고 뭐 그러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배우면 무궁무진하게 그 기능들을 막 활용할 수 있고요. 그냥 표피적인 것만 하면 기본적인 것만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기본적인 은사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그러면서 받을 수 있는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받아서 잘 활용하면 영적 생활만이 아니라 세상살이에도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그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성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을 염두에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컨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왕이면 오래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공통된 소망이죠. 전화역으로나 다 마찬가지죠. 오래 살고 싶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눈길을 끌만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여러 해 전에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표한 것이죠.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장수 비결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이상의 장수자들과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그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들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100세 이상의 고령자 대부분은 태평스럽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가능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언가에 몰두하여 부지런을 떠는 사람들이다. 부지런을 떠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들 대부분은 교회에 오래 출석한 독실한 신앙인들이라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당한 말씀이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오래 삽니다. 교회 다니면 왜 오래 살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래 산다는 그 말, 거기에 전제는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바로 평강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평강. 바꿔 말하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요. 마음의 평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 오래 살 가망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평강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마음의 평강은 따라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예수 잘 믿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평강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 가장 먼저 두려움입니다. 어느 목회 상담가의 사례 발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면서 산부인과가 아닌 교회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100일 기도 드리고 불공 드리고 하잖아요. 절에 가서. 근데 왜 교회를 찾아왔을까요? 산부인과에서 불임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의학적인 진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다 멀쩡해요. 왜 불임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근데 그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결책이 있을까 해서 교회를 찾아와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하면 빨리 건강한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낳을 때 여러 번 유산을 통해서 힘든 시기를 겪었고요. 어머니도 저를 가진 고생 끝에 낳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임신조차 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이 여인의 말에서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속에 잠재된 두려움이었습니다. 빨리 건강한 아이를 갖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 내면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잠재된 두려움은 임신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거였습니다. 외할머니 같이, 어머니 같이. 우리의 삶에 육신의 혈통이 주는 영향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이미 조상죄라든가 가계의 저주라든가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학적 결론이 내려져 있는데 그런 신학적 결론을 내린 배경은 이단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죠. 이단들이 특히 가계의 저주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단 짓을 하기 때문에 대개 이단들이 조상죄를 들먹입니다. 조상죄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연약한 성도들을 그걸로 미혹하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상죄를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딱 지정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 대 조상은 말해도요, 뭐 증조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 정도. 우리가 그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 DNA가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바로 유전인자가 결코 바뀔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겉모습이 닮기도 하고 성격이 닮기도 하죠. 그래서 피는 속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 유전으로 가는 영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신체의 영향, 성향과 유전은 죄의 유전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두려움도 그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내면 깊숙이 잠복해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이유의 90% 이상은 과거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과거에서.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과거를 딛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과거에 묶여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불임으로 인해서 목사를 찾아온 젊은 부부의 경우도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의 혈통의 불임과 순탄하지 못한 그 출산에 대한 그 염려가 이 부인의 마음속에 잠재적인 두려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에 의해서 자아가 공격받고 이미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죠. 그게 불임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 부인에게 목사님이 이런 처방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그 일만을 기대하세요. 믿음의 눈을 통해 아이를 가진 당신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매일 시편 127편 3절을 묵상하세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남짓 후에 이 가정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 임상 보고서가 있습니다. 둘러보니까요, 이 예화가 여러분에게 당장 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출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기도 모르는, 나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내면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찾아내서 뽑아 버려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참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야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마음의 평강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통은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마인드 컨트롤을 이용한 종교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물론 당연히 이단 사입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요, 이 마인드 컨트롤로 어느 정도 자기를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지 없이 자기 마음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일은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계적인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라는 분,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의 간증이 워낙 유명합니다만 못 들어본 분들도 있죠.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하고요, 전국 의사고시를 수석 합격하고요, 미국 오크우드 병원 암 전문의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면서 활동하다가 노스웨스턴 신학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이제 목사로, 감리교 권사에서 목사로 이제 바뀐 분인데, 이분이 대전 출신입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하긴 했죠. 고등학교 시험이 있던 시절에 대전 고등학교 갔다는 거는요, 공부를 그 안에서는 좀 한 겁니다. 어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치유받은 경험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도요, 늘 새벽 기도를 다니고 새벽 기도를 갔다가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새벽 기도 갔다가 학교 가고. 근데요, 안타깝게요, 성적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전교 480명 중에서 350등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철야 기도 안 빠지고 부흥이 하면 다 쫓아다니고 또 찬양하겠다고 밴드 활동까지 했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예.
당연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하위권이라면 이게 친구들한테나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성적이 나쁜 게 덕이 안 되는데 저한테 좀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이제 할애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 뒤에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한 후에 첫 번째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를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1번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한 교과서에 몇 페이지 몇 줄이 머릿속에 딱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 문제를 보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노트 필기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겁니다.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주산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2단을 놨는데요. 주산을 하면 암산이라는 거 있죠. 암산을 할 때 머릿속에 그 수판, 그거를 딱 해놓고서 내가 머리로 이렇게 숫자를 놓거든요. 선명하게 머릿속에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암산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간증을 이해합니다. 물론 저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마인드 컨트롤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능력이죠. 그래서 본인도요. 이게 뭐지? 왜 이게 보이지? 왜 이게 보이지? 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350등이 바로 5등으로 뛰어올랐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 1등을 하고요. 전교 1등. 그리고 서울대 의대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 그것으로 우리 원종수 목사님이 그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는데 이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고요. 우리 시대에는 아주 유명한 간증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안식.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올 수 있고 지혜도 얻을 수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고 영적인 안식만이 아니라 육적인 충만함도 얻을 수 있고 맑은 정신으로 인한 그러한 무궁한 그런 지혜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들게 하는 내면의 적이요, 이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고 심지어 육신의 병을 가져오기도 하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이 마음의 평강이 중요합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 대장암에 걸려서 초기라 수술 잘 받고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그 수술을 받고 나오는 기간 동안에 그 장로님이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성기동 교회를 다른 교회로 다 몰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온몸에 그 암이 확 퍼지면서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제가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왔지만 이미 그 마음의 분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는데 일주일 만에 부고를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붙들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요.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게 무엇일까? 그게 아마 분노, 말씀드렸죠? 아무리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도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소에 착한 사람 화가 나면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더 무섭다. 착한 사람이 화가 나면 더 무섭다. 솔직히 저 자신도요, 제가 착하다는 거 아니고요. 저 자신도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게 순간적으로 속에서 열이 오르고 욱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적인 분노야말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참는 게 잘 이기는 겁니다. 우리말에 참을 일자 세 개면은 살인을 면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싸우려고 할 때 심호 크게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천천히 세워보라고 하세요. 다 비슷한 지혜죠. 귀한 교훈은 반면교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 아시죠?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 가운데는 가장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데 모세가 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잘 이끌고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몸의 기능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징벌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죠.
그러기에 아직 기력이 정정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세의 죄가 뭘까?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막 목마르다고 막 하니까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과정에서 보이는 그 순간적인 불순종, 아주 순간적인 불만, 교만이죠. 근데 모세가 그런 죄를 범하게 된 바탕이 바로 백성들에 대한 분노였거든요. 아니 홍해를 이렇게 건너고 막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만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났던 겁니다.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가 분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참을 줄 안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죠.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다스린 겁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진정한 평강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평강을 가로막고 사랑의 마음을 무력화시키는 대적들이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부정적인 요소는요. 바로 여러분들 같은 모습, 완벽함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거 좋아하시고 완벽하게 사시잖아요. 이 완벽함, 빈틈없는 성격, 정확하고 철저하면서 꼼꼼한 그 성격. 근데 이게 왜 부정적입니까? 완벽함 자체가 부정적일 수는 없죠. 어딘지 모자라는 것보다 정확한 게 더 좋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완벽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완벽하게 해야 성화의 길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함이 그리스도인에게 꼭 좋은 게 아닌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그걸 너무 드러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즉 내면의 완벽함은 여지없이 강도 높은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완벽하기 위한 그런 마음, 그 자체가 스트레스. 그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융통성 없는 까칠한 성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환영받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과연 인간의 완벽함이 어느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 누구도 세상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피나는 훈련을 해도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완벽함을 나타내다 보면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인데요. 평소 시력이 무척 좋은 분인데요.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안경을 쓰라고 합니다. 아니 시력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경이냐고 하니까 헌서 선생님은 시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상 시력이라서 먼 곳만 잘 보이고 가까운 곳은 잘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오래되면 오히려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안경을 쓰고요. 집에 왔다가 까무러칠 뻔했답니다. 평소 유난히 깔끔한 성격에 깨끗하다고 자부해 왔는데 자기 옷장, 화장대, 싱크대 무지하게 지저분한 겁니다. 바닥이 머리카락들, 실밥, 먼지들 이런 거 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답니다. 왜요? 참혹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평소에 엄청나게 깔끔한 쪽 부산을 떨면서 남편이랑 아이들을 무지하게 잔소리를 해왔거든요. 잘 치우라고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요. 가족들의 모습은 좀 떨어져서 보니까 잘 보였던 것인데 그래서 늘 지저분하다고 어지르지 말라고 쥐잡듯이 남편을 잡고 아이들을 잡으면서 잔소리를 했는데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겁니다. 남편 책상이나 아이들 방은 오히려 깨끗했는데 안경을 쓴 눈으로 보니까 집에서 가장 지저분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었더라. 그것을 모르고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해댔던 것을 생각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렸던 것이죠. 이제껏 그런 자기를 보면서 아무 말 없이 잔소리 들어주고 묵묵히 따라준 남편이나 자식들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 뒤로 생각한 게 뭡니까? 인생은 좀 털털하게 살 필요가 있다. 조금 뭐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런 덕목을 잘 갖추라는 말씀이죠. 옷 입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이러한 덕목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뜻 다 아시죠?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따뜻하게 대하고 선을 행하는 마음이고요.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말과 태도. 오래 참음은 실수와 연약함을 포용하고 인내하는 삶. 이 5가지 덕목의 공통점이 뭡니까? 쉬운 성경을 보니까 너그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자기를 비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유내강하라 그러한 말입니다. 나의 온전함을 티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긍정적이고 유익한 덕목들을 사랑으로 잘 포장해서 그것으로 모든 불완전하고 부정한 것들을 덮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5가지 덕목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아멘. 모든 덕목을 완성하는 덕목이 바로 사랑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되고 이것이 바로 평강한 삶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은 고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임에도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베푸는 친절도 겸손도 인내도 온전히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문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하다는 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은 심판관이 경기의 판정을 내리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평강이 지배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원치 않는 갈등이나 다툼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그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관계를 이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평강이 다스리는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겁니다.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 시기, 질투, 분노, 인간적인 완벽함을 시도하는 그런 스트레스, 가식과 위선 모두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야 될 평강의 대적들입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은 평강한 삶을 만들기 위한 아주 소중한 덕목들이죠. 이러한 평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간직해야 될 긍정적인 성품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요. 늘 말씀 읽고요.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강의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으로 온 세상을 덮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